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담, 생명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장 4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주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의미 생각하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창세기를 1장 1절부터 지금 살펴보는 강의 설교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1장을 2장 3절까지 해서 마무리하면서 아까 오픈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나눠드렸듯이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우주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엄들, 그 통치 가운데 우리가 누릴 안식과 평안, 안녕들을 기대할 수 있는 거룩한 안식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정말 대미를 장식한 창세기 1장이 끝나고 이어지는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 브릿지를 저희가 자세히 성경 읽는 분들도 잘 안 읽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대부분 경우에 그렇더라고요. 근데 1장에서 2장을 넘어가는 오늘 다룰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고,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들어 알고 있는데 도대체 생명의 그 가치와 의미들, 그 존엄함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호흡이 깃든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고민해보고 그 해답을 오늘 예배만큼 찾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러면서 2장에 새로운 창조 얘기가 시작됩니다. 왜 자꾸 제가 새로운 창조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의 내용과 2장부터 특별히 2장에 담겨있는 창조 기사는 절대로 같다고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이야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연속되어서 더 자세하게 기록된 창세기 1장에 이어지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문헌적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과 땅의 내력인이라고 표현된 이 히브리어 톨레도트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는 다른 성경들과 다르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문학 단위가 우리가 챕터 나누듯이 정확하게 끊어읽기 표기가 돼 있는 아주 귀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아무나 자기 호흡으로 끊어서 읽지 않게 단락을 만들어줬어요. 그 단락을 구성하는 증거가 톨레도시입니다. 성경에 창세기에만 뭐 변형까지 합치면 10에서 11번, 뭐 해석자들에 따라 다른데 대략 그래서 10에서 12덩어리 문학 단위의 이야기로 구성이 돼 있어서 주제가 그렇게 묶여 있어요. 이렇게 따옴표 쳐가지고. 그래서 한 번에 그렇게 읽고 사실상 한 번에 설교하는 게 저는 정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창세기 저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보는 게 마땅하나, 저희가 그렇게 긴 호흡을 가지고 한꺼번에 톨레도의 이 문학 단위를 다 끊어읽기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여력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나눠서 하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다음 톨레도스는 5장 1절에 다시 등장하는 걸 보아 2장 4절부터 4장 26절로 기억하는데 4장 맨 마지막 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창세기 2장 3장이 그 문학 단위의 끝이 아니라 4장 맨 마지막까지 읽어야 2장에서 시작된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 거기서 또 톨레도시 나오면서 2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족보로 또 이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의 시작점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1장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지 사람이 등장하기는 하나 어떠한 형태로 만들었다만 얘기가 나오지 사람의 어떠함의 리액션이나 좋아하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 얘기로 보면 정말 1장은 초월하신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스케일이자 정말 초월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광대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였습니다. 이거는 선언이자 선포예요. 하나님의 결단, 결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발현의 선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방금 읽으신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다릅니다. 여기에는 특정한 사람이 아담이 등장하면서 인카운터라고 해야 될까요? 조우가 시작됩니다. 초월하신 하나님과 땅의 피조물인 인간이 2장에서 드디어 만나서 우리 안에 계신 내재하신 하나님으로 바뀌어갑니다. 제가 조금 더 솔직히 말하면 1장의 창조 이야기만 있었으면 찬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광대하신 그 우주의 스케일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밤하늘의 별이나 그랜드 캐년을 가도 그 찬양은 절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초월하신 하나님만 찬양하기에는 우리는 실제로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실존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관계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와 관계가 있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나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 함께 산다는 것은, 이런 얘기는 초월하신 하나님에 대한 광대하심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이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 근데 성경은 감사하게도 초월하신 하나님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내재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정제되지 않은 편일 수도 있겠지만 지지고 볶는 하나님,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쓴다고?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이런 장면들이 곳곳에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관심이자 배려이자 호의죠. 초월하신 하나님이 그런 거를 사실 따지고 보면 신경 쓸 이유가 없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2장부터 시작해서 이 특별한 아담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이 뜻을 내재하신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 문헌적 증거 두 번째로는 1장에 하나님이 2장에 오면서 주어가 바뀌어요. 내용에서 주어가 바뀐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1장에서는 엘로힘이라고 표기된 하나님이 다 이루신 초월해 하신 하나님인데 2장에서 나온 하나님은 우리한테 훨씬 익숙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야훼라고도 하고, 사실 정확한 발음 기호는 몰라요. 근데 저희가 그 발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전에 아도나이라고 불렀지만,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저희는 편의상이라고 하면 조금 무리가 될까요? 저희는 그냥 합의를 본 겁니다. 야훼나 여호와로 부르기로. 그래서 저희는 이게 뭐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 증거도 없기 때문에 이거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 부르셔도 상관없어요. 이건 저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보를 드린 거지, 여호와나 야훼로 한다고 해서 그 이름이 틀렸고 뭐 이름이 잘못됐고 이렇게까지 신경은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2장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뀝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주체가, 어떤 행동을 하는 주체가 바뀌었다는 건 분명히 그 의미도 바뀐 거예요. 다른 존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앞에 설명듯이 초월하신 하나님이 이제 내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상관이 있는, 내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경험한 하나님으로 내려오신 거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실상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처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조상들의 하나님,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인데 이제부터 내가 누군지 알려줄 거야 하면서 출애굽의 그 광대한 10가지 재앙들, 홍해 갈르심, 시내산의 임하심, 광야에서의 시간들을 뒤로 하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임재하시는 모든 순간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는지를 나타낼 때 경험케 하셨던 그 이름이 창세기 2장 4절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내용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거든요. 실제 역사 가운데, 삶 가운데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뀐 이 톨레도의 이 문학 단위의 2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과 아담의 바른 관계, 온전한 연합, 사명을 이루는 그 내용들이 축을 이루면서 그 장소적인 배경으로 에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바라는 천국의 모형이죠. 지성소의 모형이자 천국의 모형인 에덴에서의 펼쳐지는 아름다운 이야기. 안타깝게도 3장 이후에는 타락과 4장 끝까지 추방해서 에덴하고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없는 삶의 시스템을 만드는 얘기까지 아주 장대한 스토리가 2, 3, 4장까지 문학 단위에 구성되어져서 나옵니다. 정리하면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하늘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장부터의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 등장해서 펼쳐지는 하늘과 땅이 만난 창조 이야기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글어스로 하면 이제 주민이 들어가는 거예요. 쫙 이렇게 해서 성전을 넘어서서 이제 쭉 우리의 삶까지 주민으로 성경이 우리의 시선들을 고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이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가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여기에 벌써 두 개가 등장을 합니다. 그 땅에 비라고 하면 생명의 물이겠죠. 강물, 뭐 어떤 물이든지 물이 증발해야 비가 되는 건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땅에 충분한 물이 없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적시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뭐 히브리어로는 저 뒤에 나오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들에는 모든 초목도 아직 없었고 밭에는 모든 채소도 아직 발아하지 않았고 싹을 틔우지 못했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장을 잠깐 기억해 보겠습니다. 제가 뭐 성경을 다시 읽진 않겠지만 1장은 이런 배경의 모습이 상상하지 못하실 거예요. 모든 게 풍성하고 온 땅에 가득한 생명으로 풍성한 것들을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초월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그렇게 풍성하고 모자라는 것 없이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신 게 맞습니다. 근데 2장에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또 설명드린 이 2장의 내용은 그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뭔가 아예 없지는 않지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겠지만 생명이 싹트기 직전에 뭔가 하나 2% 부족한 뭐 그렇게까지 말할 게 아니라면 뭔가 생명이 풍성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직전에 어떠함이 채워져야만 가능한 그 상태, 그것들을 배경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생명이 된 아담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생명은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땅의 생명이 실제로 이 땅에서 발현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물입니다.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물이 없다면, 뭐 하나님의 물이라고 하면 이건 뭐 신약 때까지 계속 가는 이미지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미지로 각자 가져가실 수 있어요. 뭐 신약 때 예수님께서 명명하신 건 성령의 충만함까지 이제 가는 내용인데 뭐 그건 지금 너무 많이 가는 거고, 실제적으로 물이 없다면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도 항상 문제가 됐던 게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비였어요. 비만 내린다면 이스라엘은 풍요로움으로 가득한 사막이 아니라 광야이기 때문에 물만 공급된다면 얼마든지 푸르름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이른 비, 늦은 비가 제때 내리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것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창조하신 세상이 풍성함으로 이어지려면 두 번째, 더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셔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지혜와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죠. 능력이 부족하거나 사람이 없으면 뭘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세팅하신 게 아니라
이건 저에게 물어보실 내용이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내가 사람과 함께 하겠다. 이거를 왜 그러시나요? 왜 동물이 아니고 왜 더 센 피지컬이 어마어마하게 충만한 바다 생물들, 뭐 독수리부터 많잖아요.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만물의 영장으로 평가받지만 이런 적 얼마 안 됐습니다. 뭐 대략 뭐 메타레오티브나 뭐 여러 가지 그 히스토리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저희가 모든 걸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게 된 게 얼마 안 돼요. 역사적으로는. 그 전까지는 대체할 수 있는 많은 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에도 눈길 하나 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즉 생명을 경작할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고자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복을 받은 사람, 옆에 있는 창세기 1장 27에서 29절입니다. 기억을 상기하기 위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방금 설명했듯이 먹을거리 채소 2장 5에서 6절에 나오는 경우가 다 나오는데 다 주셨다고 하지만 그 주심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에 가져오려면 하나님의 생명의 물과 경작할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발현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을 절실하게 기다리는 땅의 상태로 이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이제 2장 7절부터 오늘은 나누지 않을 에덴의 모습 속에서 이 두 가지 대안이 그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대안을 채워가시는지 나오는 거예요. 이 배경이 분명히 기억에 남아야 에덴에서 발원한 강이 사방으로 흘러가잖아요. 그게 그냥 풍성함이 아니라 그 강물이 없으면 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풍성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은 에덴에서 흘러나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아닙니다. 나중에 성전의 문지방에서 그 물이 흘러서 온 열방을 소성케 하잖아요. 그 이미지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와 이제 곧 설명드릴 생명을 경작할 사람, 아바드 할 사람,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2장 7에서 8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이러면서 여기서 또 한 번의 주어가 목적을 할까요? 바뀌죠. 그 전에 1장에 나온 아담은 정관사가 없는 그냥 아담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 사람은 하 아담이라고 해서 뭐 영어 시간 아니지만 정관사 더가 붙어져서 나옵니다. 고유명사로 바뀌어요. 그렇게 이것을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아까 초월과 내재로 저는 조금 오늘은 시선을 고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해를 돕기에 가장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번역에는 땅의 흙으로 지었다고 했는데 정확한 번역은 땅의 티끌입니다. 정확하게 그냥 우리가 알기 쉽게 요새 용어로 하면 우주먼지예요. 우주먼지로 그 사람을 야짜르, 토기장이가 그릇 만들 때 쓰는 그 단어거든요. 쭈물쭈물해서 만들어내셨다. 이거는 1장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랑 모양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의미가 말씀으로 창조하신 건 정말 초월하신 하나님의 스케일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하지만 두 번째 이 창조기사를 통해서 그 사람은 우주 먼지로 하나님께서 움켜주셔서 그것들을 주조한다고 할까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정성스럽게 빚어내시듯이 명품으로 빚어내신 거예요. 온갖 정성과 자기의 마음을 투영한 섬세함이 느껴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존엄함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야짜르라는 단어가 이사야서 64장 8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건데,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는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빚으신 작품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빚으셨다는 거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인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주권이 토기장이신 만드신 분에게 전적으로 있다. 여기서 우리의 바른 태도는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신 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그게 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자문자답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토기장이가 빚어낸 그릇이 나는 왜 이 그릇이냐고, 이 모양처럼 생겼냐고 대들을 수 있냐, 이게 성립이 되는 얘기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빚어졌다는 이 명제를,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이 있다면 우리가 미처 하지 못하는 것들,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아직 성숙한 단계 아닌 때는,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제 주권을 빼앗기는 것 같았어요. 무엇인가 주권을 제한받고 이 땅에 어떠한 것들을 내가 다 내려놓고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 주인이 둘이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시즌도 보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적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빚어진 이 작품이라는 정말 한 줄짜리 메시지지만, 이 메시지가 자기 인생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카운터 되면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있다는 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의 모든 순간을 내가 책임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이 펼쳐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믿고 맡겨보신 분들만 알 수 있어요.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 간증인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군대 갔다 와서 한동안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의 화신이었습니다.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뭐 생각한 대로 다 해봤고, 뭐 말하는 대로 웬만한 거 객기도 다 들어보고 했는데, 여차저차 해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고립의 시간을 지나게 하신 때가 있어요. 고난의 시간을 지나게 하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근자감은 어디로 갔는지 진짜 싹 사라지고, 그때 이제 이 펜스가 사라지니까 어마어마한 두려움들이 물밀듯이 사방에서 쏟아져 들어오더라고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진짜 뭐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는 인생의 무게감이, 그런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이게 몰려와서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때 저의 살려낸 말씀이 오늘 2장 7절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다른 분들은 뭐 다른 주옥 같은 메시지로 살아나셔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제가 우주 먼지가 실제로 돼봤던 순간이었거든요. 우주 먼지가 돼서 아무도 내가 살아줘도 의미가 없겠다, 제 삶이 무가치하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을 때 이 성경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원래 하나님의 주권에 밖에 있던 나는 당연히 누구든 우주 먼지였다. 우주 먼지였는데 그 우주 먼지가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움켜진 바 되어서, 하나님이 토기장이 되어서 나의 삶을 지금 주조하고 계신 과정에 있다는 이 소망의 메시지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저는 이건 죽음에서 저를 살린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이거 할 때마다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때 그 시절이.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여기 예수님이라는 글자는 없지만, 그때 전 모태신앙에서 예수를 영접한 상태지만, 이런 시작으로 해서 그 뒤로 말씀이 어떻게 인격과 조우되는지 저는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조하신 빛나는 작품으로,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곧 하늘을 담아내는
이 땅의 그릇으로, 생명의 경작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에 이 티끌이라는 단어를 보면 허무함과 무가치함과 언제든지 흩어지기에 적당한 죽음에 맞닿아 있는 모든 것들을, 무가치함, 무의미함을 티끌로 비유하고 있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걸 뭐 고급스럽게 포장할 이유가 없고, 다행히 요새는 물리학자들이나 뭐 생물학자들 다 공히 얘기하는 게, 요새는 다 화장을 절대 다수가 하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리얼하게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예전에는 매장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없는데, 요새는 그냥 한 줌의 재로 그게 이제 봉함함에 들어가 있지만 사실상 우주 먼지로 흩어지는 걸 우리 눈으로 보거든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근데 창세기의 이 말씀을 열면서 이미 그렇게 선언하시고, 내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다 우주 먼지야, 이건 과학이 아니라 너희들의 실존이란다 얘기를 하셔서 저는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거기에 더군다나 그 결과적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이 됐다. 여기 제가 쭉 나열한 대로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1장에 곳곳에 등장해서 생명이라는 말로 쓰여있지 않고 생물체, 모든 움직이는 것,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신성한 단어가 아닙니다. 생명이 되었다? 신성한 단어가 아닌데 1장에도 나와 있는데, 왜 2장에서 모세는, 성령이 감동해서 이 창세기를 쓴 모세는 왜 이거를 똑같은 생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생영이라고 표기했을까요? 물론 이거는 번역 성경이니까 처음에 성경을 번역한 개역 한글부터, 개역 한자부터 그렇게 표기를,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성령으로 한 거예요. 그냥 단어만 번역했으면 그냥 생명체로 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표기한 거거든요. 그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입니다. 생기. 다른 생명체들은 하나님이 그 생기를 불어넣으신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다른 것들도 다 움직입니다. 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복 가운데 그 생명의 풍성함을 발현하면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어요. 그 가치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그 어떠한 하나님의 피조세계 그 무엇도 같습니다. 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움직이면서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죠. 그러나 2장 7절에서 얘기하는, 2장 7, 8절에서 얘기하는 그 사람 아담은 그 생명체랑은 질적으로, 존재적으로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숨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숨결의 담지자, 뭐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성령의 담지자, 성령의 담지자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 생명체들과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그 사람의 존엄함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나가면 사실상 우리는 동물들과 크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물론 유전적으로 0점 몇몇 퍼센트 차이가, 우주만큼 차이가 나는 건 맞지만, 동물도, 어떤 동물들은 지능이, IQ가 거의 100에 육박하는 동물들도 있어요. 심지어 뭐 언어도 사용하고, 뭐 여러분들 여타 아는 정보에서 인간만이 고유한 특성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요새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 먼지인 우리들을 집어내셔서 생기로 이 존엄함을 부여하셨다는 이야기는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엄한 존재인가, 그거를 느껴가면 느껴갈수록 하나님의 호흡의, 숨결의 담지자인 우리가 얼마나 겸허해져야 하는가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의 존엄함은 곧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겸손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우주먼지이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손길이 걷어지면, 하나님의 숨결이 나와 상관없어지면 우리는 여전히 우주먼지로 가는 시간들을 늘려가는 것 뿐입니다. 조금
불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아담의 창조를 무생물에서 생물로의 변화로만 볼 것인가? 이 정도 제가 설명을 드렸으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평가절하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찰흙 무생물 인형에 생기를 꼭 무슨 피노키오 인형처럼 후 불어넣으니까 움직이게 됐더라? 이렇게만 기억하기에는 우리의 존엄함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티끌의 의미를 부여해서 성경 번역자들도 생명이라고 번역했듯이 저도 이 티끌을 하나님의 단순한 인간을 만드신 재료를 넘어서서 거기에 담긴 함의를 끄집어내어서 무가치와 무의미한 인생들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의 완전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저는 성경에서 증언하는 그 사람 아담의 실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에덴, 이제 다음 시간에 성소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혹은 앞에서 동행 동역하며 살아가는 실제로 하나님과의 삶을 연습하고 살아내는 그 필드, 그 장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 그 존엄함은 그냥 태어나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예, 생명이 되다까지는 원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됐다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한 번 더 가야 돼요. 한 챕터를 더 가야 됩니다. 이거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감사하게도 신약에 바울 통해서 증언된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만 가로넣기 빼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 7절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은 알겠는데 마지막 아담은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인 정의입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 이 얘기를 좀 더 성경적으로 풀어가려면 로마서, 고린도전서 등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담은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 통해서 보고 있는 그 아담은 오실 자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냥 특정한 고유명사의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오늘 설교로 빗대면 하나님이 빚어서 존엄과 그 의미를 부여한 인생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의 그 샘플이라고 할까요? 모델로, 모형으로 아담을 세워놓으신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은 실패했죠. 아담을 모델로 세우셨지만 이건 절대적인 가정인데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이런 가정은 쓸데없는 거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그 모델은 완전히 실패한 모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그 본질을 회복시키고 우리한테 하나님께 인격적인 교제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생명으로 살아가는 건 뭔지 창세기 아담을 통해서는 실패한 것만 봤지만 예수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높이시는 생명으로서의 살아감의 삶을 다 공개하신 거예요. 그 공개한 삶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살려주는 영으로서의 삶이다. 그냥 내가 살아가고 존재하는 것, 뭔가를 누리고 받고 함의하고 향유하는 삶에서 넘어서서 살려주는 영으로서의 삶, 더 확장을 하면 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서 부담스럽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는 해석이 난해한, 그래서 이단들이 주로 쓰는 그 본문 중에 하나예요. 부활을 설명하는 가운데 살려주는 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부활의 삶을 온전하게 경험한 사람은 없지만 이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 안에서
어렴풋하게 그 모델을 끄집어낼 수 있는 단서도 됩니다. 아, 주 안에서 새롭게 얻은 생명의 삶, 그 부활의 삶은 내 안에서 멈춰질 수 없는 거구나. 내 인격의 도야 조금 더 성결한 삶, 하나님과 더 인격적 교제로 나아가는 어떠한 방향성을 넘어서서 살려주는 영으로의 변화예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크게 열면 정결하게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광대하신 호의,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그 환대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그 보혈의 공로와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죄인을 의인이라 불러주신 그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신 것들은 우리가 참여할 내용이 단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선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듯이 감사로 끌어안고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게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게 의심하고 튕겨내거든요. 이건 선물이야. 그냥 받으면 돼를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가진 노력을 하고 가진 방법을 동원해도 들어보면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도대체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긴 건지 아무도 증명해낼 수 없고, 방법을 어디 세미나 가서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그건 기적입니다. 기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슈퍼내추럴한 거잖아요, 정말로. 그러나 살려주는 영, 이 부분은 다릅니다. 거룩하게, 정결하게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면서 성숙하게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생명이 나를 넘어서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방식이든. 때로는 시간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재정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위로로 나갈 수도 있고요. 헌신으로 나갈 수도 있고, 나를 채우고 넘쳐 흐르는 어떠함으로 계속해서 살려주는 영으로, 더 나아가서는 살리고 살아가게 하는 존재로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는 시작이고요. 하나님은 내가 그 서 있음의 목표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존엄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생명체는 누구나 살고자 합니다. 살아가고자 해요. 그건 본능이에요. 열심히 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건 숭고한 헌신이고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 교회 성도들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건 존엄함이 아니에요. 당연함이지. 그거는 가르치지 않아도 정상적이면 자기 가족 챙기고 자기 주변 챙기고 점점 바운더리가 넓어가는 그 안에서 당연한 겁니다. 근데 내 생명을 내어놔서 살리는 영으로서의 삶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이 인카운트됨으로 인격적 교제라고 표현하는 거 안에서 수많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쓰는 인격적 교제는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내 안의 본성을 거부하는 거죠. 주기 싫거든요. 내어주기 싫고 나누기 싫고 함께하기 싫고 그럴 수 있어요. 다 내 거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돼요. 끝까지 사랑하셔서 다 내주셨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고 듣고 깨닫고 감사로 여기 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예수님을 찬양할 때만 쓰는 수사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저희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몸된 교회. 그러면 우리가 예수 본체는 아니지만 예수 이퀄된 그런 영성과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있어요. 그게 이 메시지 성경을 갖고 왔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제껏 우리는 땅에 뿌리를 두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늘에 속한 것을
목표로 삼아 살아가야 합니다. 땅에 속한 우리의 삶은 그 본성상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이건 실존의 그래요. 우리는 어쩌면 십자가 진다는 것이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해석이 굉장히 많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는 땅에서 태어나서 땅의 사람으로 죽을 때까지 살 거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이제 하늘의 목표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생명을 주는 영,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우리는 여전히 고민해야 됩니다. 왜 고민해야 되냐면, 이거는 매뉴얼이 없어서 그래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 과정은 왜 매뉴얼화해서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으냐면, 이걸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라고 한 거예요. 내 삶에서 이걸 어떻게 발현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게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하고 나아가는 건지 매달리라는 거죠. 인격적 교제는 그런 겁니다.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묻고 듣고 들은 대로 살아내고, 여기에는 정말 복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이 넘치도록 모자람 없이 이제 그만 됐어요 하는 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쏟아져 들어와야 돼요. 예배와 사역들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생명을 주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 필요한 지혜, 방법,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도전하고 찾아내셔야 돼요. 이거는 훈련으로 가는 양육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영역들이 달라요. 우리가 전적으로 받아내야 되는, 예배 때는 양육 시간이 아니잖아요. 예배 때는 은혜를 받고 충분히 누리고, 그리고 양육하거나 사역할 때는, 양육은 그걸 받은 은혜들을 더 성숙되게 해서 사역할 때는 온전히 쏟아내는 이 메커니즘이라고 할까요? 이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무한 반복해 나가면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로 살리고 살아가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방법은 뭘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땅에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공중부양하시듯이 살면 안 돼요. 땅에 깊이 뿌리 내려서 땅을 딛고 현실을 직시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늘에 속한 우리를 바라보면서 목표를 분명히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요, 구원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너무 자연스러운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냥 살아있고 살아가는 존재를 넘어서서 살리고 살아가게 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